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도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의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다의 아들 스루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드루엘의 아들 엘리아십이 이끌었더라. 고아지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으라. 다음으로는 단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헤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정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아직도 유효하고 나타나고 역사할지, 사실 수많은 생각과 고민이 오고 갔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미 나눈 대로 명확했어요.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 너는 너의 일에 집중하라 였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어지럽고 답답하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담임 목사님께서 누차 강조했듯이 지금은 기도해야 때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방향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과 반하는 모든 인간의 계획,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차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것만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제 수학의 박사시니까 수학 넘버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뭐 넘버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선교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교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을 이어 다음 주자가 될 시국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업데이트하고 내린 결론은 아직은 시국이 준비해야 할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유효 기간은 아직도 남았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도 많았어요. 그 일주일만 좀 늦춰서 하지. 그러면 이제 저는 괜찮잖아요. 다음 주에 일하니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저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한번 좀 깊이 오히려 이게 계기가 돼서 했던 생각은 과연 이러한 때 우리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인가. 제가 묵상하던 이제 출애굽기 지금 민수기 이 과정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저에게는 확정해 주신 것은 이 시대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회의 정체성, 그것은 본격적인 전쟁을 앞에 둔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크게 아멘. 구약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부르심의 역할에 따라 공동체 전체를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으로 계수하고요. 나라 전체를 4개의 진영으로 구분해서 말 그대로 대대적인 개편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저들의 모습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모습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금송아지 만들고 걸핏하면 물이 없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오합지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군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정하신 뜻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실상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죄와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쫓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지만 우리의 실상의 모습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열방의 민족, 나라 방언을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는 역할보다는 그냥 우리 스스로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을, 교회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창세전부터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그것이 뭐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포기하는 듯 했다가도 다시 그 믿음의 선상에 서면 결국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몸인 군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도착한 이후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할 때 4가지 단계를 밟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성막을 세웁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다시 지켜요. 세 번째, 20세 이상 군대에 나가 싸울 사람들을 계수하고, 마지막 네 번째, 공동체 전체를 진별로 개편합니다. 저는 이 과정들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실제적인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를 준비해야 하는가 같이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주야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봤지만 그 시간 이스라엘은 땅 밑에서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뭐 저희식으로 표현하면 열받아 가지고 결국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임박한 이 심판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긍휼을 얻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 아멘. 모세의 이 간청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가신다고 약조를 하시고 모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제 겨우 하나님의 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 같으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일어날 테인데 여기서 모세는요 더 요청합니다. 사실 지금 분위기가 뭐 하나님께 더 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생각으로 볼 때. 근데 여러분 이 놀랍게도 모세 하나님의 사람은 더 구하는 거예요. 이분이 산에 너무 오래 계셔서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셨는지 이게 참 우리 볼 때는 좀 이게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모세가 뭘 구하는지 아십니까? 33장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건 여러분 이건 뭐 인간적으로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 진노를 잠깐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림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까지 받았으면 이제 만족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청해요. 하나님 당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 영적인 뻔뻔함인가 아니면 침노하는 영성인가? 이건 뭐 여러분 상황이 지금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이거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실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어 보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됨의 권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려 구할 것이 이거다.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당신의 얼굴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영성은 우리의 양심, 우리의 어떤 감정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믿음의 이그젬플, 이 모델을 쫓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청함이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뻔뻔함이 침노하는 이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돌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돌판의 말씀을 기록하여 줬는데 이제는 모세가 돌판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한 거예요. 언제부터? 밤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돌판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거 왜 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돌판을 조용히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밤새도록 그 돌판을 깎는 소리가 온 진영과 그 나라 전체에 다 울려 퍼졌을 거예요.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와 함께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함께 거할 수 있는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막을 완성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드웰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머무는 게 스테이가 아니에요.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초소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나라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인이에요.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성막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 헬라의 원어 에클레시아 이 단어에는 합성어예요. 무엇 바깥으로 불러 모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 불러서 모아놓은 것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흐름, 그 방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신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구별됨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큰 흐른 방향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궁극적인 우리의 방향은 하늘에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세상의 가치, 그들의 유행, 그 사조를 쫓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별됨의 이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단순합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같이 드렸던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말씀이 됐던, 기도가 됐던, 개인적 예배의 시간이 됐던,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구별됨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머물며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순종할 때 주님의 임재가 또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전날인 1월 14일 유월절을 정확하게 1년이 지난 다음, 그 다음에 1월 14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전날인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출애굽을 시작하고 정확하게 1년이 지난 14일 다시금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 기억하도록 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예요. 첫 번째,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자들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뿌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애굽에서 그 핍박을 받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너희들이 나온 것임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는 여정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편안하게 잘 살게 될 때 혹시라도 까먹지 않도록 너희 민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늘 기억하라.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누리게 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능력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혜였어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놓칠 때가 많아요. 참 그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면서 이게 뭔가 좀 된다 싶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꾸만 자기의 뭐가 이게 나타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이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양이 되셔 단 한 번의 의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월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에 우리도 늘 동참해서 주님을 떠난 육신의 본성을 쫓아 살던 우리가 죽고 이제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우리가 날마다 다시금 이 기억을 통하여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르심을 쫓아 살 때 우리가 왜 이 유월절 이 예표가 됐던 이 성만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앞에 있는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주께서 각 시대 가운데 또 각 민족 가운데 주신 부르심의 역할, 또 그 대가 지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해야 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이게 부담되니 아니면 불평 나오고 너무 이게 힘들다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발. 원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쫓아 살다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제발 기억하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놓쳐요. 이거 너무 많이 놓쳐요,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우린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예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 수긍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건 구원부터 다시금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의의 시작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멸망한 자였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 시대 몸인 교회 가운데 각자의 부름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요구하는 대가집을, 그 희생을 물을 때 여러분, 우리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 대가집을 필요해요.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인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주께서 교회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왜? 기도의 양이 차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유월절을 지킨 다음 달인 둘째 달, 그 첫째 날에
말씀드린 대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아갈 수 있는 남자를 중심으로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아멘. 그리고 그렇게 계수된 총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 시작. 계수된 자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장정이 대략 60만 이상이어서 그 외 여자, 노인,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대략 200만 전우가 200만 이상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은 출애굽한 것을 우리는 추정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왜 하나님은 시내산에 머물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들에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그런데 실상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에서 나올 그 당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싸울 군대로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고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이 군대로서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로서의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좋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는 것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대장 되셔서 이미 전쟁의 모든 판도를 바꾸시고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머지 끝내는 일들은 너희들에게 위임하겠다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셔서 영적인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난 다음 나머지 일들은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대장의 기쁨, 그 전리품을 취하는 유업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다메섹에서 강권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이제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병사로,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이게 봐요, 작아요. 읽는 소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여튼 절제하면서 부드럽게 최대한 짧게 얘기할게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을 받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세요. 제가 부드럽게 얘기했다고 아멘을 부드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아예 마음을 먹으세요.
그 영원한 안식과 참 기쁨과 그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제한 없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가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님의 좋은 군사로 살면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고난 안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느냐의 문제지 결국 인생은 고난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도 닦는 분도 하는 얘기고 우리의 그 경쟁업체인 절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고난이 인생 자체는. 어떤 고난이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냐. 평생 먹고 사는 문제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자기 삶의 이슈, 이 문제에 얽매여서 고난을 그렇게 받다가 자기 문제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편에 서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동참하는 삶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여러분 조심스럽지 않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불의가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고 죄의 본성을 쫓아 결국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통틀어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인류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본성이 그래요. 결국은 다 먹고 싶어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서 그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길 늘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떤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평생 질질 끌려 얽매이는 고난에 들어가다 끝내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울러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동참하고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를,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아니라 동기는 단순합니다. 주님 기뻐해 드리기 위해서, 주님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 던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내게 영생 주신 그분을 나도 좀 이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는 내 삶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아젠다에 동참하는 고난에 주님 내가 기쁘게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동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또 이후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그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저는요 모르겠어요. 남자, 이것도 요즘엔 조심스러워. 이게 남자 여자 자꾸만 얘기하면 저는 이왕에 사는 거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좀 던지고 싶어요. 한 번 사는 건데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 내 개인적인 좀 편리하고 좀 많고 뭐가 되네 안 되네 조금 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물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올라가야 돼요. 많은 걸 소유해서 영향력도 흘러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의 영역이 거기가 맞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그분이 기뻐하는 삶, 그분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한번 내 인생, 그분도 나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나도 한번 그렇게 던져 살자. 왜? 이게 가장 가치 있다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거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내 인생 통째로 다 드려도 후회하지 않겠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확정하시고 그 일에 기쁨으로 드리세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데 멈추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진으로 편성하도록 명하십니다. 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말씀에 따라 동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 수불론, 남쪽은 루벤 중심으로 시므온 갓, 서쪽은 에브라임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북쪽은 단 군대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딱 진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세워졌던 진의 편성의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어요. 사진을 한번 좀 볼까요? 정확하게 이 모습으로 딱 진을 치고요. 그리고 행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임재가 그들 앞으로 행진하고 진별로 따라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진의 그 중심에 계시는 의미는 뭘까요?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얘기하자면 힘들고.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뭐가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안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까? 깊고 심오하지 않죠? 자, 뭐가 중심이 되라고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갈 때 전체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Jesus is center of all. 예수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얘기가, 지금 중심이 되라는 얘기는 실제적인 의미는 예수가 내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 예수의 아젠다, 예수의 의중, 예수의 나라,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실제적인 통치는 예수가 우리의 삶에 우선될 때 나타납니다.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마다 예수 중심으로 그 영역마다 내 모든 생각과 가치와 중심이 예수 안에 통일되고 정렬되고 확증이 되면 그때 예수의 실제적인 통치가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중심으로 민족 전체를 개편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멈추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철저히 순종합니다. 이게 좀 본문이 길긴 한데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약간 좀 빨리 읽을게요. 하도 빨리 끝내라고 제가 이렇게 독촉을 받아서, 원래 제가 말이 느린 사람인데 믿거나 말거나. 자,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해맞고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제가 이 자세한 이걸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썼는가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혹시라도 구름이 너무 오래 머물면 왜 이렇게 오래 머물지? 궁시렁. 반대로 저녁에 구름이 내렸다가 바로 다음날 아침에 떠요. 그럼 뭡니까? 밤새도록 장막을 쳤다가 바로 다음날 아침에 다시금 장막 다 걷어야 돼요. 그러면 또 그때는 또 궁시렁. 아니 좀 며칠 좀 쉬었다 가지. 궁시렁. 물론 이제 그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이제 입이 이만큼 더 나오죠. 왜? 여러분 그 성막이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그거 여러분 밤에 다 쳤는데, 예? 밤에 다 쳤어요. 그 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문자적으로 하려면. 근데 아침에 떠서 구름이 다시. 그러면 어떻게? 예, 다시 또 다 걷어야 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빨리 한다고 궁시렁. 때로는 하나님 안 하신다고 궁시렁. 아니 이제 좀 쉴만 한데 또 시킨다고 궁시렁. 준비됐는데 왜 나를 하나님 안 쓰시냐고 궁시렁.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의 삶에 가장 앞서가야 한다고. 앞서가야 한다고. 내가 머물면 너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내가 머물면 너희도, 내가 행진하면 너희도. 할렐루야. 근데 우리 기질들이 있죠. 다들 경향이 있어요. 머물기 좋아하는 사람은 행진을 싫어합니다. 또 행진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머물기를 싫어해요. 근데 기질이나 경향에 상관없이 주님이 움직이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주님이 머무시면 우리 어떻게 한다? 안 어려워요. 그렇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머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200만 명이 행진할 때 누가 인도합니까?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10장 33절 34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아멘. 아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왜? 우리는 군대거든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멈추면 멈추고 주님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할렐루야.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지금은 가야 할 때인지 머물러야 할 때인지. 이게 안타까운 은사가 있네. 머무르라고 할 때 가려고 그러고 가라 그럴 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내 유업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머물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중심, 예수 우선. 그분이 가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머물면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 1, 2, 3, 4 그런 거 없어요. 제발. 이게 원리적,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사고가 하나님을 어떤 인간이 간편하게 만든 원리 안에 자꾸만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원리대로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져요. 왜? 원리 아니까 원리대로만 사용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켜버려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갈 때인지 머물지, 물론 보편적 성경적 가르침과 하나님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또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있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매 순간 매 케이스마다 달라요. 결국은 주님 앞에 머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확증받아 지금이 움직일 때인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때인지, 머무를 때인지, 머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 때인지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도회 중에 하나님께서 좀 주신 단어가 재개편입니다. 대대적인 재개편.
이제 뭐 공식적으로 우리 이 영상도 나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하여튼 위에서부터 나라 전반적인 재개편, 저는 주께서 우리에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게 맞아요. 재개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새롭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교회에게는 정체성인 군대로서의 개편을 조직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싸움의 전략, 양상은 달라요. 사랑과 섬김과 희생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가올 주님의 아젠다에, 주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진할 때 모세가 앞서 다음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지금 이 재개편을 해야 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군사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삶의 재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둬서는 그렇게 절대 안 돼요. 재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라내야 될 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더 하기 전에. 21세기 영성의 문제가 뭐냐면 잘라낼 것을 점검하지 않고 자꾸만 채워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부르심을 쫓아 행하기에는 너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것들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우선, 예수의 아젠다, 그의 뜻을 온전히 쫓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재개편의 첫 번째는 과감하게 잘라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중과 뜻을 쫓아 행하는 것에 걸림이 되고 있는 모든 것들, 삶에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심플해야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복잡해서 안 들리고 복잡해서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아젠다와 이슈가 아직도 내 삶을 얽매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중심 우선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세요. 잘라내시고 예수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정렬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가정 가운데 명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명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장 되신 예수가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군대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돼요. 예수의 아젠다에 몸인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담대하게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아젠다에 집결하여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뜻을 정하셔야 돼요. 이 뜻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집을 필요합니다. 쉽고 편안하고 아유 잘 될 겁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힘들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 같이 이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한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고난에 동참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동기는 의무감이 아닌 나를 부르신 주님 당신의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좀 시간이 됐지만 한 1, 2분만이라도 전심으로 주님 내 삶에 주님 새롭게 재편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 던지신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몸된 교회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 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전능의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의 뜻이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의 요청에 따라 몸인 교회가 군대로서 개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놀라운 영적인 개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젠다를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로 삼아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어린 양이 머물면 머물 수 있는 어린 양 중심의 삶, 어린 양 우선의 삶, 어린 양의 아젠다가 이루어지는 삶의 개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몸된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